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되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과 그뿐만 아니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뒤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기적적인 도우심이 항상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두 맹인을 고치신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살피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두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상황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빛의 근원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원의 집을 나와서 자신의 처소로 가실 때에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병을 그처럼 쉽게, 그처럼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 두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게 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외친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소경들은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성경의 말씀은 그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시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소경들은 그분이 오셨고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가버나움 거리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의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육신의 시력을 잃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 감추인 놀라운 일들을 분별할 만큼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도 소경되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소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한 청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궁핍과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기만 하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도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제가 새해 첫 주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입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 내용을 또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른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이더라고. 이야,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게 진짜 수지 맞는 기도의 내용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소경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높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으신 것처럼 그냥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첫 마디 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주님이 사람들의 기도를 자극하고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치유하심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그만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응답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을 환대해 주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주님께 나왔을 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 두 소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두 소경에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 내가 말해봤자 저 사람 말 안 먹혀, 저 사람 내 요구 안 들어줄 거야, 나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예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통례적인 사실 아닙니까? 인간 대 인간 사이에도
그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심과 그분이 자비롭게 자기들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는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으로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참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눈을 이식해서 보게 해주는 이러한 수술도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시편 14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응답을 했습니다. 즉시 응답을 했는데,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지금 이 두 소경이 기도하는 것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핵심 골자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짤막한 이 응답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고쳐주신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운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두 소경의 눈이 밝아지게 된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가 여러 부분의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목 부분에 장애가 있으면 전신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장애입니다. 허리에 신경이 절단이 되면 하반신을 마비가 되어서 쓸 수가 없는 하반신 장애인이 됩니다. 팔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손가락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지체들이 여러 곳이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절 하나만 아파도 우리 집사님 목발을 짚고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몸이 어느 부분, 한 부분만 아파도 정말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근데 많은 장애 중에 이 시각장애는 정말 복잡한, 정말 힘든 장애 중에 장애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뭘 보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다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각장애는 굉장히 불편한 장애 중에 장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메시아이신 주님은 그분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기적적인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의 복음 전도 활동이 치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입을 봉하고 있겠어요? 다니면서 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 눈을 떠 보게 해주셨다. 다 다니면서 광포하고 다녔겠죠. 오늘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수지 맞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단에 서기 전에도 주님 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게 순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상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큰아들이 익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젊은 종 수백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뭘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를 만져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다리를 만져주면 스르르 잠이 들어요. 저도요, 얼마 전에 목이 자꾸 이제 숨이 차서 찬송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종이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폐활량이 적고 자꾸 숨이 차고 하면 힘들잖아요. 주님, 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찬송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찬송의 고음을 한번 내봐도 부담이 없고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소리를 내는 것도 부담이 없고 부담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현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각장애로 고통받는 두 소경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눈을 뜬 것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무슨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참 불쌍하구만.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거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다고 하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즘 건설업계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태형건설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오고 있고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고 그뿐만 아니고 롯데건설이 부도 위기에 있다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서로 연쇄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은행의 부실은 나라 경제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만 해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사하고 대금을 못 받고 또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도 역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내가 힘쓰고 애써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문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들, 우리 주님이 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